믿음의 새 분류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가지의 믿음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다.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나 장성했어요. 그럼 장성하면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린다. 그렇죠. 이제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깊이와 생각이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의 그 내용으로 그것을 만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고집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하다 보니까 그 옛날 것이 다 우스운 하나의 물론 과정입니다만은 이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신앙에 깊이 있는 말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거기도 무슨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 2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세 분류, 여기서 세 분류란 것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세 가지에 속한 자를 세 분류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틈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지요. 근데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저장되었어요. 모아졌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발등까지 물이 찼다. 두 번째는 무릎 위에 찼다. 세 번째는 허리에 찼다. 네 번째는 이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럼 수영하지 않으면,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다, 이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해요. 발목에 찼다, 교회를 이제 자기 두 발로 걸어갑니다. 무릎에 찼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리에 찼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이제 허리를 동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곧 틀리다 말하지 않고 하나의 단계별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교회 갔다고 해서 물이 허리에 찰 수 있겠냐고요. 당장 지금 얼마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풍성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발목이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하고
허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과정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설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데 씨를 싹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길바닥에 떨어졌다. 씨가 또 씨를 뿌렸어요. 돌짝 위에 떨어졌다. 또 씨를 뿌렸어요.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근데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돌짝 위에 떨어졌다. 길거리에 떨어졌다. 이 모든 세 가지 과정은 뭐예요? 끝내 결실이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할 때는 그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예. 어떠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 소리는 알아듣지만은 영에 속한 말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육신에 속했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끝내는 뭡니까? 영에 속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었다 하면은 그건 참 그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영에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아, 신령하고 아름답잖아요. 예, 화평이 있죠. 아름다운 덕목이 있죠. 평화가 있죠. 사랑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 나라 소망들 갖고 있죠. 거룩한 나그네 삶들을 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3단계에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이건 다 어떤 면에서 육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100배, 60배, 30배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영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이렇게 내용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열처녀 비유도 그래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죠. 5명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결혼식 하고 신랑이 이제 새벽에 2시 올지, 1시 올지, 5시 올지, 뭐 초저녁에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신랑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신랑이다 하면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도 조금밖에 많이, 그러니까 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밝게 불빛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중에 보십시오. 그 성경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 준비 다 신랑이다 하고 이제 기름 준비하러 간 거예요. 불이 꺼져가니까.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밝게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예.
그때 미란 처녀들이 와서 문 열어주세요. 그때 나 너희 모르겠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는 믿음 속에서 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 충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예, 이렇게 항상 채워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예, 신의 성품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중요한 내용을 25장에서 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중에 이제 어떻든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줬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줬고 한 종에는 다 재능에 따라 맞게 줬어요. 예,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보고 맞게 줬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5달란트도 재능에 따라서 줬다 이 말이죠. 나중에 주인이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님, 여기 5달란트에다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도 그래요. 주인님,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뭐라냐면 잘했도다 충성된 자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받는다 그래.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 1달란트 줬죠? 1달란트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거예요. 또 그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이 악한 줄 알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 체험이죠. 그 경험된 체험의 내용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은총과 긍휼이 여기서 우리를 데리고 살구나.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뭐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높은 인격된 그 수준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살겠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예. 공의에 의하여 정의에 의하여 우리는 심판받고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한쪽 날개 속에는 또 다른 날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은총과 긍휼의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은총과 긍휼의 날개로 하여금 이 두 날개가 훨훨 나르면서 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2장 19절 20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달란트나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또 미련한 처녀나 슬기는 처녀나 이런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버려라 그래요. 이 무익한 거. 슬기로 미련한 처녀도 무익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무익하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바깥 어두운 데가 뭡니까? 예? 음부죠. 둘째 사망이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육에 속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그런 어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봉사까지 하면서도 결국 귀복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항상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분쟁 속에 있다고 할 때 이 믿음 안에서 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벗어나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안에 거했다 이 말은 그분의 성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영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비바람 쳐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있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풍랑이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풍랑을 통해서 보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영생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섬기는 자세예요. 일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0명 속에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전에 다 정리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정돈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해요. 예, 모든 것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슬기는 기름 준비 다 하는 5 처녀죠. 5 딸한테 받은 아주 칭찬받은 종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마침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어요.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그 구원이겠어요? 예. 자,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있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그 구속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출급했죠.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지파 중에 우두머리를 불러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간첩으로 보낸 거예요. 낱낱이 잘 살피고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이냐,
살 수 있는 지역이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누가 살고 있느냐?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구석구석 지역마다 잘 살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맨손을 오지 않고 정말 가나안 땅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먹음직스러운 극상품 포도송이까지 나무 꺾어가지고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보고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 그들은 잘 먹어서 키가 크고 장대처럼 되고, 그런데 끝에 가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거인들도 있습니다. 거기는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보여진 그 아름다움의 풍성함을 보고하고 끝에 결론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발로 밟으면요 우리는 발에 밟힐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할 줄 알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울음바다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자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반석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대 2잖아요.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한 자는 두 사람뿐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10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막에 가서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끝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부정의 소리를 듣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자들이 59만 9,998명이 40년 세월을 통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이들을 인솔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음 생활하다가 좌절하고 시험 들고 잘못된 것에 미혹받고 이런 사람은 다 어디 가겠어요?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의 음성, 생명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마.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그게 영생이잖아요. 진리 속에 사라지죠? 영생을 맛보지요? 나는 너로 인해서 살 거야. 이게 바로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많은 말을 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종교인 되게 만들고 다시 또 자기 의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을 넘어서 엘베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제가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설교도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다 귀가 있는데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할례 받아져 있는 사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리에 속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 보니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원망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평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의 그 수건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도 육신에 속한 자는 늘 항상 다툼이 끝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가대, 육신에 속한 교사, 육신에 속한 재직회, 육신에 속한 항종직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계속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이 연합이 합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지적이에요. 히브리 저자가 5장 12, 13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나치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는 항상 무엇밖에 몰라요.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못해요.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단단한 거 먹어야 큰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어린아이들 속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합한 사람, 이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이에요. 또 이런 믿음은요, 안식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히브리 저자는 뭡니까? 안식 안에 누림이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안식이 있어야 그분 돌아가셔도 안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죽어서도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도 현재적이죠. 영생도 현재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이죠. 현재적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적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버지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세 분류를 생각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성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